6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거니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중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해야 되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시대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혼인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죠. 오늘 본문에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경우, 아내가 신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종이라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제일 많은데 스스로 뒤에 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스스로가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내가 뒤에 선다. 그래서 스스로 남편의 뒤에 서서 내가 남편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내가 남편보다 앞서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에 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래에 서서 남편을 올려보고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을 이해하는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한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좀 싫죠. 되게 싫은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해 할 만하면 당연히 순종한다. 사랑할 만하면 당연히 사랑한다. 존경할 만하면 당연히 존경한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제를 빼야 돼요.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한다. 그거는 상식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면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 그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아내가 대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므로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삶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고 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행동이 가장 강력한 언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이 사랑한다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그런 말 없이 내가 내 행동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믿음은 다르지만 이 아내가 스스로 남편의 뒤에 서서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이 아내가 스스로 남편의 아래에 서서 남편을 존중하는 인생을 산다면 궁금하죠. 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주님을 섬기듯 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만들었으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론 시대가 좀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르지만 전혀 다른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해라. 하나님 때문에 더 참아줘라. 하나님 때문에 더 뒤에 서줘라. 너의 믿음, 너의 섬김, 너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가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라는 그 포지션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에 충실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 문제, 신앙 문제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내 자리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본문의 사안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잘 해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변화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런 아내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적인 가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적인 가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렇죠? 온유.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많이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전한 심령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성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제일 좋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내 남편으로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남편을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온유도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가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뭘 보냐면 아내를 보는데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 내 것이 나가겠죠. 그렇죠?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싸우면 같이 싸우는 내 모습이 나가게 되겠죠.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나도 내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많이 참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남편을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면 아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본문에서 아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꾸 남편을 빨리 예배당 다니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남편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줄 때 그가 진심으로 바뀌고 그가 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칭찬받을 일입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제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성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인내, 끝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핵심 내용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 28장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생을 살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삶과 남편의 신앙이 분리된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예배당 안에서는 교인인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서는 전혀 교인이 아닌,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남편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전혀 좋은 남편이 아닌,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아빠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전혀 좋은 아빠가 아닌, 이런 신앙과 삶이 분리된 가장, 분리된 남편의 모습이 있죠.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돕는 배필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내 아내를 가장 연약한 그릇, 깨질 것 같은 그릇, 이건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내 아내를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세심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섬기는 남편이라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아내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5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를 대하지 않는 남편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시대 헬라 문화권 안에 남자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했고 마음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 남편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 아내를 대하고 사랑하는 일이 남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과 같이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과거의 관점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 동정해야 한다. 서로의 상황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3장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베드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고난 때문에 형제를 포기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성도와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월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함께 나빠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나빠지면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다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해야 될 것을 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에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야 될 걸 해라. 하지 말아야 될 거 악한 말 거짓 이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해라. 이렇게 해야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걸 잊지 않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 나쁜 경험, 고통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전을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고 이걸 과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눈과 주의 귀가 나오죠.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그 의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악행하는 자들을 보시는 주님,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너무나 부끄럽게 되겠고 너무나 하나님이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것도 또 하나의 도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듣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